자, 여러분들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두 그릇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용기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작은 잔인데 우리 백두산 천지가 깨끗한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백두산 천지의 물보다도 깨끗한 물이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큰 용기인데 되게 큰 용기인데 덜 깨끗한 물, 즉 우리 수돗물이 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잔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택하시겠습니까? 백두산 천지보다 더 깨끗하지만 작은 잔에 있는 그 적은 양의 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수돗물인데 큰 용기에 담겨 있는 수돗물을 택하시겠습니까? 네. 이 선택은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선택은 다를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한 목을 줄이기 위해서 마시는 식수라면은 우리는 양은 적지만 깨끗한 물을 선택할 겁니다. 수돗물은 잘 안 마시잖아요. 근데 식수가 아니라 건물을 청소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세차한다든가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한다 할 때는 우리는 큰 용기에 있는 수돗물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용기에 있는 거 가지고는 차를 세차도 할 수 없고 설거지도 할 수 없고 또 우리 샤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덜 깨끗하지만 양이 많은 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식수라도 아프리카처럼 마실 물이 없어갖고 흙탕물조차도 구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은 이 작은 용기의 깨끗한 물보다는 큰 용기의 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작은 물보다는 많은 양의 물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조건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식수로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이 수돗물보다는 작지만 이 가장 깨끗한 그 물을 모든 사람들이 선택할 겁니다. 왜 깨끗한 물을 선택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깨끗한 것이 몸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시차의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과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좋은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즘 현대 한국교회가 참 위기고 또 목회가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래전에 은퇴를 앞두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는 것이 두렵다. 때로는 새로운 분이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니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 두렵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반가워요. 그렇지만 100% 반갑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전도해갖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불쑥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두렵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은요, 요즘 한국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외형을 보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건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교회가 크다든가 이러면은 그 교회 1순위를 잡아서 쉽게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교회처럼 작고 상가 있는 교회는 거의 안 오십니다. 그냥 오라고 해도 안 올 판에 안 오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 있네 오늘 여기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러면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렇게 불쑥 오시는 분은 한 70%는 반가워요. 근데 한 30%는 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큰 교회는요, 한 사람이 새로 와도, 그리고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도, 그리고 특이한 분이 오셔도 교회에 티가 나지 않습니다. 뭐 한 1000명, 2000명, 3000명, 뭐 때로는 10,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새로 왔다 해가지고 모릅니다. 티가 안 납니다. 전혀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다니시는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교회를 옮기셨고 교회에 안 나오신다? 그렇게 큰 교회는 또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분이 오셨다 해도 그렇게 큰 교회는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요, 한 분이 딱 오시면은 대박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안 오셨거든요. 몇 분 되지 않지만 오늘 많이 빠지셨는데, 한 분이 빠지시면 저희 교회는 그 자리가 매우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한 분 한 분이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새로운 분이 딱 오시면 반갑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저분이 혹시 신천지가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신천지는요,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으면 일부러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전도를 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여기 이사 왔는데요, 교회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래요? 한번 이번 주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도를 당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팀들이 짜가지고 또 다음에는 또 똑같은 신천지 교회인데 서로 알지만 또 그 앞을 지나가면서 전도대회에서 들어와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와서 교회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한다는 겁니다. 예배도 일찍 오고, 그리고 뭐 새벽 예배, 금요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을 하고, 그러면 기존의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저분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으신가 보다. 우리는 예배도 제대로 못 가고 뭐 기껏 가봐야 주일 예배만 오고 또 늦게 오고 막 그러는데, 저분은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일찍 오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은 우리보다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분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목사님 오늘 설교가 안 좋은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야, 우리 목사님 설교도 좋고 은혜도 있고 우리 교회도 좋은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계속 사람들이 옆에서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고 또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 의심을 들고 한번 그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교회가 참 좋아 보였는데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정말 그러네, 이러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안 좋게 보이고 목사님 설교가 안 좋게 보이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목사를 쫓아내고 신천지 목사를 갖다 세우는 그런 전도 방법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적으로는 제가 이 교회를 살면도 아무나 이 교회에 담임 목사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소속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에서 허락한 사람만이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행정적인 것을 몰라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목사는 또 두렵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 전도해 오셔도 이번에는 조금 낫습니다. 그냥 불쑥 들어오신 분들은 한 70%는 반갑고 30%는 걱정이 된다면, 우리 성도님이 전도해 오신 분은 한 80에서 90%는 반가운데 한 10에서 20%는 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오셔서 잘 적응하시면 좋은데 혹시나 다른 성도님들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까, 또 교회 분위기는 깨뜨리고 다른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님 중에서는 목사님 별걸 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이분도 오시고 저분도 오시고 아무 분이 해도 좋으니까 많이만 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뭘 그런 걱정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예배를 오는 게 목사를 위해서 나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가 나가주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제 거가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제 기업이면은 그냥 이상한 사람 오면은 그냥 진상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 교회는 제 목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더 걱정스럽고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크냐 작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중요합니까?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크다 건물에 있었고 성도가 많고 크고 작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은 양이지만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건강이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 이 교회가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이 무너지면요.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는 이단 한 사람이라든가 특이한 성향을 가진 한 분이 계시다면 그 한 분을 위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제가 여러 교회에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총회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총회의 이 총회는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모임 안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단순한 모임, 우리 친구들 모임, 우리 무슨 모임, 어떤 이런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모임을 뜻하는 거예요. 예.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총회라는 거죠. 여호와의 총회다. 그래서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어떻게 변했냐면 헬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구약 성경에는 총회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도 오고 정말 와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단들은 앞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이슈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네, 이걸 놓고 한쪽에서는 국회에서는 이 국회 몇몇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 상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타이틀을 보면 어때요? 좋잖아요. 무슨 금지법? 차별금지법. 차별을 하지 않는 법. 이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타이틀. 그런데 왜 이 좋은 것을 기독교에서 반대하냐? 그래서 기독교를 손가락질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동성애가 있습니다. 네, 동성애.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자. 여기서만 끝나면 그래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독소 조항이 뭐냐면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처벌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 동성애 안 좋아합니다. 나 동성애 싫어합니다. 이 말을 하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별을 하는 거예요. 차별해가지고 처벌을 받아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역차별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역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를 싫어한다, 동성애를 나는 거부한다 이 말조차 하면은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안에는 뭐가 또 들어있냐면요. 종교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차별한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아요. 이제 그래서 길거리 가면 저도 못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지금 반대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죠. 자,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곳에서나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차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차별, 또 종과 상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차별 아니고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고아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볼 때 여기에 나오는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차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 성적 타락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요, 남성의 성기에 상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냥 뭐 사고나 뭐 이래서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내시처럼 뭐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요, 이 종교적, 이방의 종교적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고의로 상해를 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가운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환을 했던 그런 음경이 잘린 자, 고안이 상한 자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사생자가 나오잖아요. 자, 사생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생자는 이 남자하고 여자의 결혼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서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가지고 사생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생자는요, 우리 이제 그 바알이라든가 성경에 나오면 바알이라든가 뭐 아스다롯 뭐 이런 신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신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지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첫 번째 있었지만은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신전에서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그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뭡니까? 사생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흡수하지도 말고 그 문화를 닮아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인데요, 젊은 사람들 가지고 무슨 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MZ세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MZ세대 막 이야기하잖아요. 왜 MZ세대가 요즘 그렇게 한 이슈가 되는 겁니까? 네? 한 이슈가 왜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 보고 그냥 MZ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MZ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생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행동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기존에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이 젊은 MZ세대는 기존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과 생각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저들은 MZ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 세대가 변했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꾹 참고 넘어가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고 이제 세대가 변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해가면서 시대에 따라 변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시대만큼 우리도 변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에 물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요즘 시대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말고 선결해야 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보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소아의 성에 도피를 할 때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봤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롯과 두 딸이 동굴 속에 가서 이제 숨어서 살고 있다가 이제 두 딸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남자를 만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없으니까 종족을 번성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를 통해서 번성하자.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와 이제 잠자리해. 그래서 태어난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압과 암몬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생아입니다. 사생아인데 뭘 앞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사생자는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래서 총회에 못 들어간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그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너희가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들 사람 보엘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자, 우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조카 롯은 이 암몬과 모압은 조카 롯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친족이 일친이죠. 그죠? 친족입니다. 친족 족속들인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면 힘들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은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가게끔 해주면 좋은데 아니면 신경을 아예 쓰지 않는가? 그러면 괜찮은데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 주술사죠. 주술사를 불러옵니다. 뭐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저주를 해달라고 불러왔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셔가지고 이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하러 왔다가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해주고 갔거든요. 자,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를 때 모압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거든요. 그 행음하게 만들어가지고 연병으로 하루에 24,000명을 죽게 한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고 이들에 의해서 축복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영원토록. 자, 모압의 죄악은요 얼마나 컸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느냐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가볍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막은 사람들,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 성결이다, 거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거리를 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자, 모압 족속은 이 발람의 주술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발람의 저주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뭘로 바꾸셨어요?
예,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시골에 아주 고약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약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여름에 가뭄이 되니까 이 농사한테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 내려오는 그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을 자기 농으로 다 돌리고 다른 밭에는 물이 가지 못하겠어요. 밤에. 그리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날 밤에 장마가 시작했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그 조그만 물을 자기 논에다가 다 냈는데 그리고 난 그날 밤에 장마에서 비가 폭우가 내렸어요. 근데 그 물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기 밭으로 갔죠. 자기 논으로. 물을 다 다른 밭에는 다른 논에 가지 못하고 자기 논에만 오도록 물꼬를 다 타놨는데 비가 그렇게 내리니까 그 물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기 논으로 다 가고 그래서 그 물이 차가지고 물이 그 벼가 다 잠겨버리고 다른 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 덕분에 그냥 비물만 받아가지고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장마 기간에 자신의 논에 물이 막 빗물이 많이 주니까 못 들게 막고 다른 사람들 논에 가 있고 물을 끼를 돌랐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가뭄이 시작된 거예요. 비가 그치고. 그래서 자기의 논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짝 말라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논에는 물이 들어가니까 또 농사가 잘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이처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이 망하라고 저주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뭘로 바꿔주셨다는 겁니까?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요 다 우리를 축복할 것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축복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앞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저주를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 또한 자신의 교회를 저주의 공격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는 죄의 저주에 있었잖아요. 죄의 저주를 뭘로 바꾸셨습니까? 구원의 축복으로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압 족속은요, 하나님의 일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도는 성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과는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진전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7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대기 되었습니다. 그들의 삼대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예, 앞에 모압 족속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근데 여기 보니까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은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어떻게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족보적으로 유대인들과 가깝습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족보적으로 유대인들과 가깝습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족보적으로 유대인들과 가까워요.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조카 모시였다고요. 애굽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에돔은 뭐 이삭의 아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애굽 사람은요,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슬러 올라가도. 근데 암몬과 모압 사람은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이 조카 롯은 조카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은 총에 들어오지 못해. 영원토록. 근데 애굽은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 사람은 내 형제고 애굽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 땅에서 객이 되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그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들이 내려갔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노예 생활도 하다가 출애굽을 했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내려갈 때 65명, 70명 됐던 인구가 장정만 2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이잖아요. 네, 장정만 200만 명 불었지 않습니까? 그런 번성에 했던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줬던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에돔과 이 애굽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총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했던 사람들?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어. 이방인이지만. 그렇지만 핏줄이 거슬러 올라가면 7절이라도 암몬과 모압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거리를 두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9절부터 14절은 전쟁을 하는 진영에서 지켜야 할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9절부터 14절의 말씀은요. 거룩을 위해서는 볼일을 볼 때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진영 밖에 나가서 삽을 가지고 나가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그리고 몸을 돌려서 그 볼일 본 곳을 덮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래야하면 내게서 불변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진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면 거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진영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전쟁을 하러 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진영이 거룩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면 이 군인들이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 거룩해야지만 나가서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힘있고 능력있고 재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거룩한 사람,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몇 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코로나가 걸리면 무조건 어디로 갔습니까? 격리시설로 갔어요. 초창기에는 걸린 사람들 무조건 격리실로 갔고 밀접 접촉자도 집에서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머물렀던 것은 폐쇄됐어요. 예전에는 폐쇄되고 소독도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때 한번 걸리신 분이 오셨다 가셔가지고 저희가 격리하는 바람에 한 주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폐쇄하고 격리시킨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도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감염된 사람과 분리해야 되고 감염된 사람을 격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싸움에 나가야 하는 군사들이 있는 진영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그 군대에 있었던 군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휴가를 못 나왔다지 않습니까? 나왔다가 들어가면은 또 퍼지면 안 되니까 아예 휴가가 없어졌고 나중에 그 휴가만큼 빨리 전역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명만 감염되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적군에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만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세계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듯이 교회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죄로부터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들과 멀리해야 되는 겁니까? 담을 쌓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도 해야 되지만은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차별이 아니에요. 네, 차별이 아니에요. 네, 뭐 교회에서 이 사람은 있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은 들어야 되고 교회는 어떤 사람은 더 귀하게 대접받고 어떤 사람은 더 대접받고 이런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의 성결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세상에 물들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문화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내가 세상에 도리어 오염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보통 어떤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요?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죠, 그죠? 예.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자 경력자 수련회를 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들, 연세 드신 목사님들끼리 어울리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목사님들끼리 어울리시고 또 뭐 어떤 또 친하신 분들은 친하신 분들끼리 또 이렇게 어울리시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보통 친하고 잘 맞으면 그 사이를 오랫동안 유지해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늘 그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암몬과 모압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친구라고 할지라도 동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거룩을 위해서 관계를 끊으면 되지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거리를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인터넷 강사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과 관계에서 굳이 나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나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떠나려고 할 때 절대로 잡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였다라고 생각을 해라. 괜히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감정 소비를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쓰는 에너지를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쏟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저분의 말이 맞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한 영혼이 오는 것이 되게 소중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의 거룩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교회를 제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교회 질서, 교회의 평화나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오는 것이 되게 걱정이 되고 염려도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도 되게 소중하지만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약점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자꾸 고치려고 해요.
고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가족 간에, 부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약점이 있고 잘못된 거 쓰면 자꾸 지적을 해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고치려고 하죠. 근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절대 안 고쳐져요. 그래서 상황을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고쳐집니다. 10년이. 괜히 지적질하면 뭐만 돼요? 싸움만 일어나고 또 뭐가 됩니까? 내 자신만 힘들어요. 내 감정만 힘들고 나만 힘들어요. 그래서 고치려 쓰는 법이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정말 그 거룩을 망치는 그런 성도들과는 물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애정을 갖고 있는 그 성도에게 더 열정을 쏟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좀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안 되시는 분들 막 이렇게 그것도 고쳐라. 근데 예배 일찍 오십시오. 일찍 오십시오. 그랬는데도 늦게 오신 분 늘 늦게 오시더라고요. 늦게 오신 분 늘 늦게 오시고 그래서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내 마음만 더 속상해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잘 따라오시는 분들한테 더 제가 에너지를 쏟을 때 그분들이 더 변화가 되고 더 성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다운돼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 영혼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막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그 영혼에서 기도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들을 때 그것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홀로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넘어지면 옆에서 일으켜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에돔과 애굽처럼 함께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안 보여줬지만 지난 한 달 동안은 저희 교회를 후원하시는 분들을 이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같이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기도로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광고를 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될 사람들은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은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나의 신앙에 힘과 도움이 되어주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서 나 한 사람이 거룩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나 한 사람이 거룩함을 통해서 이 전쟁에 나가는 군대가 승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이 군대가 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물건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 아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패했지 않습니까? 예, 내 한 사람이 거룩해져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내 하나가 거룩하지 못함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신앙으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의 거룩은 나 혼자만의 거룩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족들,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음을 통해서 내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내 하나가 거룩해지지 않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힘들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도 아울러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든지 항상 나의 거룩함을 되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져 가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성도의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는 반드시 뭐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승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기 계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